이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글도 쓰시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아마 웬만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그리고 애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지은 책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좋은 그러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될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쉘 실버스타인이 쓴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안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나무와 소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는 그 시간 동안 또 아이도 함께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소년과 나무는 함께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이제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제 외지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나무를 만나면서 하는 얘기들이 몇 번의 얘기가 우리에게 이 책에서 잘 전해집니다. 한 번은 이 소년이 나무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가지에 열려 있는 사과를 따서 그 사과를 팔아서 내가 필요한 돈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사과를 따서 그 사과를 가지고 팔아서 돈을 가지고 또 외지 다른 곳으로 가지요. 도시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갑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소년은 아니죠. 그러나 소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또 이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제 집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 가지를 잘라가서 그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짓고 싶은 집을 짓고 또 한동안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소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무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배가 한 척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러면 나의 이 나무 줄기를 잘라서 자기 몸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나무가 자기에게 내어준 그 나무 줄기, 나무 원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또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소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 되어서 나무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줄 것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앉아서 쉬기에는 나무 밑둥만 있는 내가 제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잘라가 버리고 이제 나무 그루터기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무가 자신의 이 그루터기마저도 다 이 소년에게 내어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얘기를 읽고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를 이렇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같이 아끼지 않고 다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줄 수 있나요? 못 주겠지요, 그죠? 절대 줄 수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고 또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떼고 참된 사랑을 한다면 아끼지 않고 다 줄 텐데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때 다른 사람 말고요. 그죠? 지금 결혼하신 분들을 만났을 때에 20대 때, 30대 때 지금 결혼하신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것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런 얘기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한때는 우리나라에 황혼이혼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돌았잖아요. 살아오면서 예전에 사랑했던 마음들이 식어버리고, 그죠?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도 싫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싫고,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조심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갑자기 눈을 뜬다든지 숨을 쉬면 혼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렇다 우리는 자기 것을 주는 것을 너무 아까워합니다. 그러기에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듯이 오늘 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이제는 기억하지 마시고 아니면 그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수고하게 합니까? 그죠? 그 수고를 우리가 안다면 나 때문에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주는 것이 아까웠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5년, 6년, 7년이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때 정말 힘든 그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너희의 가축을 내어서 양식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떨어집니다. 그때 백성들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몸과 이 토지밖에 없다. 다 당신이 가져갔다. 돈도 가져가고 가축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토지와 내 몸을 사서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 애굽에 이집트 고대 근동에 있었던 토지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율법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요셉 첫 번째 보면 먹을 것을 줍니다. 13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황폐하여졌다라는 뜻은 단어는 라하라는 우리가 보았던 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의미는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시들다, 약하다, 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그 강렬한 태양빛에 말라버리는, 죽어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기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첫 해가 되었을 때와 둘째 해가 되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땅에 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린 그런 어떤 물이 모여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땅 속에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해 뒤에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 속에 있는 물마저도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정말 이 뜨거운 태양빛에 타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 한 해 지나오면서 버티고 왔습니다. 그래도 참고 왔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풍족하게 살던 것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렇게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 앞에 장사 없잖아요. 그 황폐함 속에 어떻게 견딜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버틸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라고 해석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말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넉넉할 때는 조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그죠? 있으니까 배고픈 걸 못 느끼지만 없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근 때문에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후를 통해서 생겨나는 재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기후를 통해서 일어나는 악재들이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다든지 또 너무 뜨겁다든지 그래서 때로는 사막에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그 추운 곳에 어떻습니까?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열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부산도 이 몇 년 사이에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어떻습니까? 사시사철이 분명한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좀 불분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봄과 가을이 굉장히 짧아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것이 굉장히 큰 현대의 문제인데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이집트가 이 요셉의 시대에 기후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받고 여전히 생명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에게 제안을 합니다.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신 앞에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내라. 그리하면 내가 양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축은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이 가축들, 짐승들이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든지 또 애굽이라는 나라의 우상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 중에 그들이 신성시하는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야곱 가족이 내려올 때 고센 땅에 있게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도 얘기했잖아.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 그죠? 목축하는 직업을 가정이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고기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그냥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가축입니다. 내게 있는 돈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가축들, 신성시하는 가축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인 이것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면 너희의 가축을 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이 소를, 그죠? 신성하게 여긴들, 그렇잖아요. 그 시내산 밑에서 누굽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그죠? 그냥 아론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냥 모아서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소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가 그들에게 신이기 때문에, 애굽에 40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것을 그들도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신앙, 결국 그것마저도 이 기근 앞에서는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려면 내게 어떤 것을 얻고 그리고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어주어야 될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애굽의 백성들 또 그 지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주도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기근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그들에게 주니라라는 뜻은 그것입니다.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한다. 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에게 줬다는 그의 표현은 이제는 이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원기를 회복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건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황폐함의 고난 속에서 내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게 찾아온 이 고난, 그죠? 사건들, 이 황폐함,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찾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놓아야 할 가축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때로는 그것이 내 신앙일 수도 있잖아요. 우상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 그죠?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놓아야 될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종이 되는 백성들입니다. 18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시간 앞에 어떻습니까? 양식은 속절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를 겁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월급 주는 직원들, 그죠? 월급 주는 날은 왜 그리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 월급 받는 날이 많이 기다려오지만 사업주들은 월급 주는 날이 돌아서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축을 다 팔아서 양식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결국 남는 것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내 것도 없다. 내 남은 것은 이 몸밖에 없다. 이 땅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요셉이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축을 내면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과 연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신앙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건드릴 때 조심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그것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은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먼저는 요셉이 제안했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몸, 내 몸, 이 토지밖에 없다, 땅밖에 없다. 이 땅을 다 가져가라. 그래도 남아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은 그래도 남는 것이 있게 하실 겁니다. 그 나무가 베인다 하더라도 앞에서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어줘도 남은 게 뭡니까? 그 그루텅이 밑둥이는 남아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배임을 당해도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마저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내 몸을 드리겠다. 죽게 되었는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게위아라는 이 히브리어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얘기할 때도 쓰이는 단어이고 또 죽은 시체를 얘기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해서 황폐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은 이제 내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살아가는 소망. 살아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사자가 돼서 죽는 것보다 그죠? 살아있어도 개가 되더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소똥밭에 굴러도 그죠? 그 다음 무슨 말씀인지 알지 않아요? 이생에서 사는 게 소똥밭에 굴러도 이생에서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로 죽는 것보다는 개가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게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견뎌내야만 앞으로 내게 있을 그 기쁨이 있을 것이고 위로가 있을 것이고 평안이 있을 것이고 또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은 삶에 대한 미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미련, 그죠? 그 미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사람에게 주실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았을 때 내게 주실 소망, 그죠?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몸과 토지를 다 바로의 소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이주시킵니다. 오늘 금정구에 있는 사람을 강속으로 보내고, 그죠? 서구에 있는 사람을 저 동구로 보내고 이렇게 다 섞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던 그곳에 있으면 내가 이것을 바로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저 땅 내 땅인데, 그죠? 이 자식 내 자식인데, 결국 그러면 이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러갔을 때에 그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연의 방지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저 땅으로 옮겨버리는 것. 그래서 낯선 땅에서, 그죠? 내 소유가 아닌 정말 내가 종이 되었다는 것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내 것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미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품고 소망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죠?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나의 재능과 직업은 하나님의 소유답게 지금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이것만은 타치하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당신 이것은 절대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죠? 우리 사모님도 아마 그럴 거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죠? 이것은 절대 나는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하나님도 제발 노터치 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은 정말 올바른 삶일까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답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린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왔으면서 또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어떤지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것을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신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바로의 종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몸과 토지를 다 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흉년이 끝나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그죠? 내가 바로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땅에 내게 어떻게 보면 임대해 주는 땅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받은 그 땅에 이제 종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왜 종자를 지금 나눠주겠습니까? 7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종자를 나눠주었다면 아마 이 어려운 환란을 못 이겨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한 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괜찮겠지 해서 씨앗을 뿌릴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살아날까요?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런 일들을 몇 해 동안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없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만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가니까 이제 그때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종자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임대된 땅에서 너희가 이제 씨앗을 뿌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토지법을 정합니다. 조세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씨앗을 뿌리고 결실해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너희 자녀와 또 그죠 가족의 양식을 삼고 다음에 뿌릴 종자로도 삼고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셉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백성들에게 씨앗을 줍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는 그 무상의 씨앗이 나중에 그렇게 바로의 궁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왕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살아갈 소망과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고대 근동지방 이때 요셉이 다스리는 이때의 그 토지법, 세법은 이랬습니다. 평균적으로 3분의 1.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더 거두어 가는 사람이 있다면 2분의 1까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던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분의 1을 정합니다. 20%를 정합니다. 그러면 30%에서 50% 정도 내야 되는 세금, 그것과 20%만 내는 세금,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래서 임대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아마 다 20%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자, 이렇듯 시대적으로 정말 획기적인 이 조세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궁에도 손해가 나지 않고 백성들도 이제 원망의 소리가 없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세금이 다른 데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의 시작을 이렇게 요셉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시작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씨앗, 종자를 주시면서 그 씨를 뿌리고 그 메마른 땅이었지만 그 종자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비를 주실 것이고, 그죠? 자라게 하시고 결실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7년 동안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 물을 얼마나 갖다 부어야 그 땅이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일강도 분명히 어느 정도 말랐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메마른 땅에 물을 갖다 부은들 그것이 아마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씨앗을 통하여서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시작되는 그 환경, 이 삶, 이 사명이 있는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키울 수 있고 그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은 이 생명의 씨앗 복음을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씨앗을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을 받을 때에 돈을 지불하고 받았습니까? 어떤 대가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정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요셉은 5분의 1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10분의 1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구약의 옛날 말씀을 적용해서 오늘날 이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설교하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옛날 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것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두었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7년의 황폐한 땅에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삶의 이 신앙의 고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가짜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죠? 말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내게 거둘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더 달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드려봐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명기 28장 앞부분만 좋아하십니다. 왜요? 축복의 말씀이니까. 12절 보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렇죠?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씨앗을 가정에 일터에 나는 잘 뿌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잘 뿌리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이, 그죠?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뿌려주시는 그 생명,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뿌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의 5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의 때를 면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 자리에 분명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늘 해가십니다.
그리고 황폐하고 죽은 것 같은 나의 삶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속에서 생명의 은혜가 되어서, 그죠? 나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안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살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읽으시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들을 세워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죽어갑니다. 황폐해져 갑니다.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 그 속에 나의 죄와 나의 악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잘 구별하고 분별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귀한 것을 더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